사도들이 노임의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고하니 저희가 듣고 일심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가로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은 이시요 또 우리 종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의탁하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동하여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스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또 저희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얻어 그 중에 필요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저희가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 주미르라. 구브로에서 난 레위 쪽인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 번역하면 권위자라 하니 같이 읽습니다.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다시 한번 축복해 주시고 저희들로 하여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되신 이름 안에서 누리는 하늘의 축복들을 감사하며 그 축복들을 인하여 우리 주님 앞에 담대히 또 주님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이 역사하시는 그 아름다운 간증을 가지고 우리들이 주님의 능력 있는 증인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시간 이 종에게 은총 베푸시고 성령으로 함께 해주시옵소서. 말씀을 감당하게 하시고 주의 자녀들에게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주님께서 이제 우리 교회를 위하여 치르신 하나님의 그 값은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아니었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 교회를 일컬어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 교회와 또 복음을 위하여 흘린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지난 2000년 동안 하나님의 교회는 피의 역사 가운데서 흘러왔던 것을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핍박을 받고 순교를 당하고 수많은 이 박해를 받으면서 주님의 교회가 지금까지 건재해 왔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실 때에 예언을 하셨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주님께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게 되면은 이 음부의 권세, 마귀의 권세가 교회를 공격하게 되고 교회와 다투게 되고, 그렇지만은 주님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때까지 우리 주님의 교회는 이 땅에 건재해 있게 된다 말씀을 하는 것이지요. 물론 우리는 교회 역사 가운데 많은 교회들이 변질하기도 했고 많은 교회들이 왔다가 사라지기도 했지만은, 그러나 지금까지 주님의 교회는, 주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주님의 교회는 계속해서 새로운 교회들을 개척하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지금까지 건재해 왔으며,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주님의 교회는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일을 이루어가게 될 줄을 알고 있습니다. 사도들의 사역이 원수들의 반대를 받기 시작한 것을 우리가 지난주 봤습니다.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된 사람을 일으켰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신문했던 그 사람들이 제자들을 붙들고는 그들을 신문하여 말하기를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네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행하느냐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말하기를 다시는 이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 말했을 때에 우리는 사도행전 4장 19절과 20절에 베드로와 요한이 말하기를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을 담대히 했습니다. 공회는 이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율법사들과 이 사람들이 주님의 제자들을 어떻게 할 줄을 몰랐어요. 그래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위협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의 핍박이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위대한 부흥을 가져오는 계기가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항상 역사 가운데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나가서 일을 하게 되면은 사탄과 사탄의 무리들은 그것을 싫어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반대하고 핍박하고 이 폭력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압제하려고 하지만은 그렇게 할수록 예수의 이름으로 더욱더 복되고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지난 2000년 동안 핍박과 반대를 받아가면서 그것을 통해서 성장해 왔다라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원수들이 반대하면 반대할수록 핍박을 받으면 받을수록 교회는 자라왔더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분은 말하기를 여기에 이 선교자들이 피를 흘린 그곳에 그들의 피가 이제 그 씨앗이 되어서 그곳에 복음의 열매들이 주님의 교회들이 생겨났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들이 주님의 일을 하게 될 때에 사탄이 반대하게 되겠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제 이 핍박과 반대를 받는다 하더라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더욱더 영광스러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고 주님이 은총을 베푸시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이지요.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위협을 받은 사도들이 사도행전에서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더욱 함께 기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23절과 24절에 말하기를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이제 그 공회가 그들을 놓아줬더래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놓아줄 수밖에 없었더랬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이 공회에서부터 나오게 되었을 때 그 동료에게 그 같은 형제 자매들 예루살렘 교회에 모여 있는 주님의 다른 사도들과 또 다른 이제 그리스도인들 교회 회원들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고했다고. 저들이 무슨 말을 했는지, 공회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들이 고했을 때에 24절에 저희가 듣고 일심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가로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은 이시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들이 함께 연합해 있다는 것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성도들이 있어야 될 곳에 있다는 것, 그것이 귀한 거예요. 사도들이 지금 어디로 갔습니까? 이제 그들이 모여 있는 곳, 교회가 이제 함께 있는 그곳으로 가서 그 동료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이제 있었던 일을 이야기를 하게 됐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여 있을 때에 그때 주님께서는 주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고 핍박이 있었지만은, 박해가 있었지만은 그들이 성도들이 함께 하게 되면은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성도들이 흩어져 있지만 않다면은, 성도들이 같이 모여서 함께 주님께 기도하게 될 때에 주님께서는 그곳에서 위대한 일들을 주님이 이루시게 되는 것을 우리들이 확인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위대한 부흥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이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게 되는 것을 우리들이 기도하고 또 사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축복하시기를 원하실 때에 많은 경우에 핍박이나 외부적인 방해 때문에 주님의 교회가 사역이 중단되는 일은 없습니다. 많은 경우에 이 교회 성도들이 하나 되지 못하고 함께 있지 못할 때에 교회 안에서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성도들이 그 문제들로 인해서 서로들 화합하지 못할 때에 하나님의 교회가 주님의 일을 이루지를 못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들은 다 함께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다 같이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했더랬어요. 그들이 말하기를 하나님께 소리 높여 가로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신 이시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들은 자기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있었더랬어요. 그리고 주님께 나가게 될 때 하나님의 능력을 입어서 그들이 도움을 입을 수 있고 그들이 반대를 무릅쓰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갈 수 있음을 알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주님 앞에
소리 높여 기도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은 시편의 2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했더랬어요. 여러분 24절, 25절에 말하기를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의탁하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 그리스도를 대적하다 하시니로소이다. 예수님께서 오시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여기에 이제 이 족속들이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이제 허사를 경영하며 거기에 많은 군왕들이 관원들이 우리 주님을 배반하고 대적할 것을 성경에 이 다윗의 시편에 미리 기록되어진 것을 그들이 알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시편 2편 1, 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 기름 받은 자를 대적하며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다윗이 이미 예언한 그대로 지금 그들 눈앞에서 하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반대하고 우리 주님을 이제 대적하는 그 일이 자기들 삶 속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그들이 성경 말씀이 저들 앞에 실천되어지고 실현되어지고 있는 것을 그들이 이제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27절에 말하기를 그들은 과연 본디오 빌라도,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동하여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스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헤롯과 빌라도가 지금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반대하고 이방인들과 함께 지금 거기 그들의 눈앞에서 예루살렘 성에서 예언되어진 말씀들이 이루어지게 되기 위해서 그들이 모여 있다고 그들은 인정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실현되어지는 것을 보는 것은 감격적인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그러한 감격 속에 있었더랬어요. 그들의 삶 속에 일어나는 그 삶의 이유들, 원인들, 그들의 삶 속에 일어나고 있는 일의 결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미 이루어지겠다고 하신 그 말씀들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또 그것이 어떻게 이제 어떤 일로 이제 나타나게 될는지 그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주님 앞에서 담대히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29절에 말하기를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반대하는 것은 언제든지 그리고 얼마든지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것들이죠. 그러나 문제는 우리들이 그런 반대와 위협 가운데서도 우리들이 굳게 뭉쳐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겸손하고 우리들이 주의 진리 앞에서 우리들이 위에 서서 우리들이 한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하고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심으로 그들이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다른 여러분, 지금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대평동 지역에서 우리들이 이제는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할 때가 되었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의 능력을 사모하며 우리가 주님께 은총을 바라고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될 때에 영혼들이 구원받게 되고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그들이 이제 전도하기를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그렇게 기도했는데 31절에 빌기를 다함에 말하기를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전하는 것은 우리의 이름이 아니에요. 대평성서 침례교회라는 이름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면 박희원 목사나 아니면 어떤 사람들의 이름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전해야 될 이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들이 주님의 일을 하게 되면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핍박이 있을 수 있고 박해가 있을 수 있고 반대가 있을 수 있고 고난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지금 2년 반 이제 열심히 일하지만은
또 많은 어려움들 속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고통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들이 함께 한 마음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이 이름으로 우리들이 나가서 복음을 열심히 전해야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주님께서 주의 영광을 위하여 이제 영혼들을 구령하시고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게 할 줄을 믿습니다. 그들이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 앞에 핍박 때문에 그들이 더욱더 기도했던 것을 보게 되고요.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의 더 큰 역사가 저들과 함께 해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면은 사람이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이룰 수 있는 것이라면은 그것은 어쩌면은 하나님의 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게 되면은 사람이 할 수 없는 그 일을 주님께서 이루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뜻 가운데 있으면서 주님이 하게 하시는 그 일들을 우리가 하지만은 실제로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우리가 아니고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들이 인정해야만 되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사용하는 도구가 있습니다. 그것이 사람이죠. 하나님의 사람을 주의 장중에 붙들고 주님께서 주님의 일을 이루시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건 아니에요. 주님께서 사람들을 사용하시지만은 그러나 일을 이루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이죠. 우리는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제한된 것들입니다. 또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우리의 육신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무엇을 한다 할 때에 주님께서는 그런 것을 받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육신으로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다고 성경이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들은 우리가 우리의 육신을 주님께 드려서 주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도록 하고 우리들이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이 하게 하시는 일을 주님이 하게 하신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우리가 하게 될 때에 그것이 때로는 우리들에게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라 하더라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게 하시는 그 일을 하게 될 때에 주님께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친히 일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할 수 있는 것은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게 될 때, 성령이 충만하게 될 때에 우리는 주님의 능력 가운데서 주님의 기뻐하시는 그 일들을 이루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주님의 일을 하면서 조심해야 될 것은 내 자신을 살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혹시 내 열정으로, 내 열심으로 아니면 나의 어떤 야심을 가지고 내가 주님보다 앞서가지는 않는지, 그래서 과연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아니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인지 우리는 늘 점검해 봐야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자신을 주님께 드려서 주님의 도구가 되는 것을 우리가 기뻐해야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때로는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많은 것을 주시게 될 때에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교만해질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의 육체에 가시가 있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육체의 가시를 바울에게 주셨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계시, 하나님의 진리의 모든 말씀들이 너무나 크고 존귀하고 아름다운 것들이기 때문에 혹시 바울이 교만해질까, 자고해질까 해서 주님께서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그의 육체의 가시를, 연약함을 주님이 주셨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10절까지 여러분 한번 성경을 찾으십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었던 육체의 가시가 무엇이었는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냥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바울에 대해서 듣는 이 기록된 전설에 의하게 되면은 이 바울은 그렇게 미남은 아니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키도 크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키도 작은 사람이고 그리고 머리도 빠진 사람이었어요. 그러면서 항상 안질이 있어가지고 눈이 좋지를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눈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잖아요. 사람은 많은 경우에 그 눈을 보면 그 사람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을 볼 때, 우리가 사람들을 대할 때 눈을 바로 봐야 되는데 바울은 사람들을 바로 볼 수가 없었어요. 왜? 바울이 보면은 사람들이 불편해해요.
왜냐하면 사울이 눈이 나빴기 때문에 눈에 안질이 있어가지고 사울을 사람들이 보면은 사람들이 불편한 거예요. 그 때문에 바울이 사람들을 잘 보지 못하는 그런 것이 이 바울에게 있어서의 육체의 가시였다라고 사람들이 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주님께 그것을 제거해 주실 것을 3번 기도해 드렸어요. 바울이 왜 그러면 눈이 안 좋았을까요?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바울이 이제 다메섹으로 가던 도상에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되는데 그가 큰 빛을 봤잖아요. 그렇죠? 빛을 봤는데 그 빛으로 말미암아 그가 소경이 되었었습니다. 3일을 소경이 되어서 지금을 전폐하고 있을 때에 아나니아가 와서 다메섹 성에서 그에게 이제 안수함으로 그의 눈에서 이 비늘 같은 것들이 떨어지면서 그가 다시 보게 되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추측하기는 정확하게 우리가 바울을 만나서 물어보기 전까지는 알지 못합니다만 우리가 추측하기는 아마 그때 주님께서 이제 이 바울의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축복하실 아름다운 그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바울을 겸손히 낮추시려고 주님께서 그런 안질이 그에게 있게 하셨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고린도서 12장 7절부터 10절까지인데요. 같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봐주십시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있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왜 이 사탄의 사자를 육체에 가시를 주셨다고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바울처럼 신약 시대에 정말 이 신약의 진리들, 구약 성경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 특별히 교회 시대에 관한 계시는 바울이 주님께로부터 받은 계시였더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다시 말하면 거만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뽐내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나를 쳐서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 육체의 가시가 뭐라고요? 주님의 은혜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왜?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서 우리의 힘을 우리가 의지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의 능력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바울이 약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의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주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께 능력을 사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자신의 연약함을 주님께 내려놓고 대신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기 안에 머물게 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하는 일이 우리에게 우리들이 때로는 어려움 때문에 힘들어하지만은 그러나 그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더욱 기도하게 되고요. 그런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시련과 시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더 의뢰하게 되고 주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성경은 우리가 계속해서 볼 수 있는 것은 그들이 그 고난 가운데, 그 어려움 가운데, 그 핍박과 환란이 있었지만은 그들은 거룩한 종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더욱 하나 되어서 사랑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은 말하기를 그들이 기도하는 일에 하나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핍박 혹은 외부에서 오는 압박을 영어로 프레셔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프레셔라는 그 말은 힘이라 그 말이에요. 누름이다 이 말이죠. 누르는 압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 압력이 있게 되면은요, 약한 것들은 깨어지게 되고 흩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압력이 있을 때에 많은 경우에 그 압력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이유는 그 힘 아래서 내게 오늘 미치는 외부적인 그 강함, 그 힘 아래서 우리의 모습이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가 증명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압박 속에 있을 때
우리 안에 있는 것이 나오게 되어져 있다 이 말이죠. 다시 말하면은 여러분 오렌지 주스를 좋아하십니까? 오렌지 주스 좋아하시죠? 예, 저도 오렌지 주스라든지 이런 과일 주스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오렌지가 있습니다. 오렌지 주스를 위해서는 짜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짭니까? 압력을 가하는 것입니다. 압력을 가하게 되면 그 안에 있는 것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너무나 많은 경우에 우리들이 어떤 압력을 받을 때에, 우리가 어떤 거기 고난 속에 있을 때, 우리가 거기서 이 눌림을 당하게 될 때에 우리들 안에서부터 나오는 것들, 어떤 거기서 외부적인 힘에 의해 가지고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어떤 것들이 나옵니까? 때로는 육신적인 것들, 세속적인 것들, 정욕적인 것들, 더러운 것들, 악한 것들, 이기적인 것들, 정말 거기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입에서 더러운 말들이 나오게 되고 우리들이 반항하게 되고 항거하게 되고 우리가 불평하게 되고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로서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알게 되고 우리 안에 우리 주님의 것으로 가득 채우게 되면은요, 자연히 압박이 있을 때 우리 안에서부터 우리 주님의 것이 나오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되고 우리가 겸손해야 되고 우리들이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의 거룩하신 그 인격을 닮아가기를 원하고 우리들이 정직하고 순결하고 우리들이 겸손하고 정말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그 아름다운 인격을 우리 안에서 이제 우리들이 갖추게 되면은 때로는 외부적인 압박이 있을 때 우리 안에서부터 나오는 것은 성령의 열매 나오게 되는 것이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것들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충만한 가운데 우리들이 그것을 가지고 있을 때에 결국은 어떤 외부적인 압력하여서 우리 안에서부터 나오는 것은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들 우리에게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이 이 성도들이 거기에서 저들이 이제 어떤 압력이 있을 때에 그들이 박해를 당하고 핍박을 당했을 때에 그들이 주님 앞에 기도하게 되고 주님을 더 의지하게 되면서 그들은 사랑하는 일에 더욱 힘써서 하나 되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들은 사랑하기 때문에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고 서로 이 물건들을 서로 통용하고 아무도 자기 물건을 자기 것이라 하지 아니하면서 서로 나누고 이 집이나 밭이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팔아서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나그네 그리스도인들의 필요를 위해서 없는 사람들이 함께 나누고 함께 주님 안에서 이제 사랑할 수 있도록 그들이 함께 베풀고 이제 서로의 필요를 채웠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또한 그들은 열심히 말씀을 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31절에 보게 되면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제가 지금 이제 우리 교회가 실제로 전도하는 그 일을 위해서 이제는 계획을 세워서 이제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사모님과 제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데요. 또 할 수 있는 대로 여러 성도들이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일날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이제 우리가 장날이 오게 되면은 토요일날이나 주일날 장날에 우리들이 나가서 이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일에 우리가 하나가 되십시다. 때로는 우리가 반대에 있을 수 있고 때로는 우리들이 그 핍박과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지금부터 처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환영받는 이름은 아니었더랬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담대히 증거하게 될 때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거룩한 종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영광스러운 일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핍박과 환난이 어려움이 고난과 시련이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기도하게 할 거예요.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일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핍박과 환난이 우리로 하여금 더 열심히 사랑하게 만들 것입니다.